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을 통해서 말씀의 전갈 제목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세례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예전에 사실은 그거 받아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고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건 성경적으로 다 그때 자세히 몰랐을 때도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그래 나오니까 해주는 시기구나, 의식이구나 이렇게 저는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평신도 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믿어야 되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어떤 만남이라 했어요? 그들의 만남, 두 사람의 만남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새 언약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약 시대 또 새 시대,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장 4절 8절을 통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필연적인 만남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것처럼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약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이다. 또 세례 요한은 율법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가지고 오셨고 구약과 새 시대, 또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라면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신 분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례는 뭐냐? 씻는 의식이에요. 무엇을? 죄를 씻는 의식이 세례인데 물로만 알고 있어. 물로 세례를 받고 씻는다. 세례하면 씻는 의식인데 죄를 씻는 의식. 또 그리고 물세례로 이렇게 머리에다 여러 다 받았잖아요. 머리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저도 받기도 하고 세례를 줘보기도 했습니다. 물세례를 줬어요. 또 받아야 되고 다 하니까, 교회마다 다 하니까 저도 몇 사람을 목사가 돼서 전에 이렇게 물세례를 준 적 있고 유아세례도 줬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고 양과 염소로 분별된다 해서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세례 교인이 몇 명이나 안 와서 우리 교회는 100명이다, 우리 교회는 50명이다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세례는 죄가 씻어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세례는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저 육체의 예법에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 말씀을 다 정확히 모를 때도 아주 집사 평신도 때 세례 받을 때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절차식으로 그냥 표를 하기 위해서 의식으로 하는구나. 이미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 혼자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혼자 그렇게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와 같이 육체 예법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씻어지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세례가 아니고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 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세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성찬 씨가 왜 이렇게 눈물이 죄 잘못된 게 생각나갖고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데 또 양심은 있어서 남의 눈이 있으니까 그냥 조금 잘못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먹었죠. 그리고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잘못했다고 저의 죄를 잘못했다는 거 그렇게 울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뭐냐? 물세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뭐랬어요? 본인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자신이 이거 세례 요한 누구를 전했어요? 그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를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잡이가 되어서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 요한이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굉장한 능력자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 세례만 받으면 되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것도 예전에 궁금했어요. 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도대체 왜 세례 요한한테 저렇게 율법을 쫓는 제한테 저런 사람한테 왜 세례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에서 나셨고 우리도 다 율법 아래서 나셨잖아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물은 곧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체가 물에서 탄생하잖아요. 어린애도 임신하면 그 그 어린애가 있는 그 태 속의 양수가 뭐냐면 물이에요. 그 속에서 아이도 자라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듯이 다 우리가 생명 어디냐 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도 물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도 물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또 보면은 노아 때도 보면은 물로 이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 심판을 받아서 노아의 그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물로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또 노아의 가족도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도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은 곧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 때는 물이 아니고 불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물세례가 받는 물세례 시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해서 이제는 물세례로 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에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주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곳이라. 그렇게 보존해 두셔서 앞으로
종말에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을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 지금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물이 넘쳐서 그때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다 심판했지만 간수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해서 간수했다가 어떤 사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이렇게 물로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에서 8명이 노아의 가족들 8명을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그리고 물로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들어오지 않은 그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먼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무엇이냐? 동창 아랫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진리에 오염된 물, 그 물은 무슨 물이냐? 쓴물이에요. 그래서 써요. 아주 쓴 물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물로다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이 8명밖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물로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로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전했잖아요. 들어오라고.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그것이 다 예표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난 것을 미리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종말에 있을 것을 처음부터 구했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알려주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미리 말씀하시고 다 여러분에게 지금 전화 듣는 거예요. 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때가 이르면 이제 하시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면은. 그래서 오늘 요즘 또 일어나는 일 보고 오늘 목사님이 지금 이거 일어나는 거 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하나님 다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본분만 하고 말씀을 쫓아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배 잘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8명의 식구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땅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노아 선지자가 전해서 구원의 방지로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로 빨리 와라. 열방교에 들어와야 산다.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너희를 구원해줄 거 이렇게 전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저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뭐냐?
버림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 교양함이 없고 그것이 무엇이냐? 본인에게는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땅에 속한 그런 의식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강원들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종말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더러운 바벨론 비진리의 물에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뭐냐면요, 앉은 물, 음녀가 앉은 물이라면은 백성, 무리, 열국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많은 사람 앞에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쉽게 말하면 많은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가지고 비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멸망당하게 이끌고 있는 자를 무엇이냐? 음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음저가 앉은 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궁창의 인물, 하나님 인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말씀을 받지 못해서 정결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물이 무슨 세례냐? 그렇게 한 사람이 물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비유가 물세례. 그렇게 율법에 속한 물세례만 받고 의식적인 것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러운 바벨론 비진리 물에서 구원해서 궁창 하늘의 그 인물 하늘에서 내려진 그 귀한 생명수를 로 인해서 정결케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씻어서 하나님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경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열국 중에서 모아서 열국 중에서 취해서 열국 중에서 모아서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해서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하기인 것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 정결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소성하기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준 말씀을 먹은 자들이 이렇게 만국이 소생하기 하는 것처럼 소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끝이 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물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새 언약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킬 때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세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세례 그것은 어디에 속했다 해서 율법에 속한 거고 구약에 속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회하셨어요. 없앴어요. 아멘. 율법을 회했기 때문에 아멘. 굳이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서 의식적인 그런 예법, 그런 의식적인 게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물세례예요. 아멘. 물세는 그냥 형식적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뭐냐?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아, 개혁이 됐다니까 이제.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그랬잖아요. 물 세례는 예법만 되는 거고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거. 물로는 씻는 것밖에 더 돼요? 때를 깨끗이 씻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깨끗이 물로 씻잖아요. 네.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의미.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법으로서 우리 육체의 예법으로서 개혁할 때까지 이제 개혁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새 언약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개혁이 된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은 때를 깨끗이 씻는 상징적인 의미지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안 됩니다. 물로는 되고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전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우리는 제사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지 이게 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깨끗이 씻는 거지. 우리 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위한 깨달음일 뿐이지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씻은 것이 아니라 씻어준 자도 있지만 씻은 걸로 예수님의 피로 씻은 걸로 믿는 씻었다, 씻음 받았다 이렇게 믿는 자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에요. 산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비둘기도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막 그래서 죄를 사했잖아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단 한 번에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아닌 또한 십자가의 세로로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십자가 세례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신 주님께서 받은 세례가 있다고 그러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세례잖아요. 그 십자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 세례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어요. 아멘. 이렇게 살아났다고요. 육적의 몸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할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어요. 십자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고 그 십자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함께 장사가 되었어요. 네. 된 다음에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뭐요? 살았어요. 또한 우리는 그러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네. 완전한 세례, 십자가 세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다 찍어 물만 찍어서 받은 세례는 율법에 속한 구약 시대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 언약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도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 우리도 변화돼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존귀한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다로 삼으시고 수많은 아들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살게 다 해주셨다. 아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에 욕망에 쫓겨서 욕심 부리고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 제자들은 불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불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해서 불불불불 하면서 예언하고 축기하고 병 고치고 막 들고 뛰다니고 기름 부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전통과 요즘 막 여러 가지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예언을 몽사를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제자들 12제자를 통해서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랐어요. 자랐어 이제. 그 열매가 돼야 되잖아. 완전한 열매,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성령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 진리의 성령을, 그 진리의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 뭐라 하세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가 무엇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았고 진리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하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귀한 말씀.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찾고 살 수가 없어요. 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 문제가 아니어도 영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하고 저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모든 옛것이 죽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물 세례만 받고 비진리에서 그런 비유로다가 바벨론 그 지도자들이 음녀같이 바벨론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한 지도자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 진리의 세례를 받은 자로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진리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에 새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여러분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영생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